성도님들 한 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드디어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여름이 이렇게 뜨거운가 하는 건 올해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여름이 더운지는 알았지만은 이렇게 뜨거운 줄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근데 올해는 좀 이상 기온이었고 10월이 될 때까지 뜨거운 태양이 정말 자결했는데 이제 드디어 뭐 아무리 발버둥 쳐도 계절이 오니까 가는구만요. 우리 계시록도 공부가 끝나갑니다. 오늘 20장 하고 나면 21장과 22장 이제 2장만 남게 되겠습니다. 우리 엄정희 자매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계시록 20장은 천년기와 죄악의 소멸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천년기가 시작되고 천년기가 끝나면 죄악을 소멸하고 새 세상이 시작되죠. 이제 그 장면, 중요한 장면을 공부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을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계시록에서 쭉 역사가 나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용을 잡는 그 얘기는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오히려 이제 예수님이 하신 복음서와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용을 잡아서 결박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랬습니다. 1000년 동안은 결박되어서 아무 일도 못하는데 그 후에는 잠깐 놓인다는 거 보니까 무슨 할 일이 생긴다 그 말이겠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장면은 이제 하늘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성도들이 이제 심판하는 권세,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성경은 누차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지 말아라 경고해왔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이제 지금 결과를 말씀하고 있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가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고 올라가서 1000년 동안 지금 왕노릇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은 죽어있던 사람들이, 의인들이 이제 부활해서 올라가는데 그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활이 한 번만 있었으면 뭐 첫째 부활이다 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첫째 부활이라 한 거 보니까 둘째 부활도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썼겠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안 했지만 둘째 부활에 참여하면 어떻단 말이에요? 복이 없단 말이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러니까 사망도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계속해서 7절입니다. 1000년이 참해. 이제 1000년이 언젠가 지나가지 않겠어요? 이것이 차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난다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은 사람들이 다 죽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것도 못해요. 꼭 무저갱이 갇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천년이 차면 둘째 부활을 시킬 것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단이 노여나는 걸로 표현했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이제는 부활이 했으니까 악인들이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장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어있던 모든 악인들이 다 부활했으니까 그 수가 정말로 바다 모래 같겠죠. 얼마나 많은 인원이겠습니까?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그런 거 보니까 이제 이때는 악인들이 부활할 때는 이미 뭐가 내려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섰어요. 그러면 악인들이 부활해서 그 성을 둘른단 말이에요. 그냥 죽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때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나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 하늘, 새 땅이 시작된다는 말을 암시하고 있죠. 계속해서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이제 이 사람들이 죽는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죽는가를 이제 더 부가 설명해 놨습니다.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책이, 생명책도 있지만 다른 책도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는데 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 행위에 따라서 되어 있는데 그 행위가 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책들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것이 우리가 보는 이런 종이책인지 아니면 무슨 두루마리인지 아니면 컴퓨터 안에 있는 취입에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낱낱이 다 기록해 놓으셨겠죠. 그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아서 모든 사람, 바다에 죽은 사람, 어디에서 죽은 사람이든 간에 다 이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결국은 심판이 끝나면 사망과 음부도 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몇 번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 아까 첫째 사망이 있듯이 둘째 사망은 이제는 영원히 이때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마지막 심판을 받는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그 이름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생명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책. 자,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 가운데 하나가 천년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천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천년기가 시작돼서 천년 동안 사단은 결박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아까 보니까 천국에 가서 뭐 하는 권세를 받아요? 심판하는 권세, 왕노릇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년이 차면 다시 내려와서 이제 악인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천년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천년설이라 그렇게 해요. 밀레니얼리즘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천년설이 천년이 언제 있을 것이다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잠깐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왜 이것을 알 필요가 있냐 하면, 우리가 아는 천년설은 아주 간단하죠. 예수님이 오시면 천년이 시작되는, 천년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뭘 알고 있는가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알아야 바르게 성령 대화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무슨 이론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잘 알아야 이해가 되듯이 우리가 무조건 그냥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으니까 진리만 말하면 된다 이래가지고는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특별히 이 천년설이 다르게 돼. 예를 들어서 십자가 하면 다 비슷하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다 알잖아요. 사복음 다 비슷하게 믿어요. 그런데 가장 틀리게 믿는 것 중 하나가 천년설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기의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서 용어를 만들었는데 무천년설이라는 설이 있고요,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이 있고,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무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이라는 것은 성경에 써놨지만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대부분의 교회들이 믿고 있습니다. 좀 신기하게도 우리 캐톨릭이나 성공회나 그다음에 이 다른 개신교, 많은 개신교들이 이 무천년설을 믿고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천년이 써 있고 왕노릇하고 한다고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그냥 상징적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천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천년기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있다고 믿는 설을 전천년설이라 그러고, 천년을 두고 천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고 믿는 설을 후천년설이라 그래요. 신기하죠? 별 이론들이 다 있죠. 자, 그러면 우선 무천년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무천년설. 천년 기간이 예수님의 두 강림 사이의 그리스도인 시대를 상징한다는 설이면 이 상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두 강림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두 강림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처음 어디에 강림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 강림하신지 잘 모르죠? 베들레헴에 강림하셨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좀 굉장히 어려운 이론 같죠? 예수님이 강림 딴 데도 했어요? 베들레헴에 오셨지. 처음에 초림하신 거. 그 다음에 또 강림하실 건데 그건 뭐예요? 그건 재림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 예수님이 두 번 오시는 이 사이의 기간을 그냥 상징한다, 천년기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무슨 기에 살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천년기 안에 들어있다. 천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천년 동안이라고, 사단이 천년 동안 결박되고 이런 확실한 말씀이 있는데도 이걸 안 믿는 거 보면 신기하죠. 그러나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사단이 무적행에 결박되어 있는 것은, 그러면 사단이 무적행에 결박되어 있다는 건 뭐냐? 지금 사단이 무적행에 결박되어 있냐? 천년 동안에는 사단이 무적행에 결박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걸 뭐라고 이해하느냐 하면, 이것은 사단이 그리스도에 의해 패배되어 왔고, 사단이 졌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로서. 그러니까 패배된 거 아니냐. 그의 활동이 감소되고 있으며 복음 선포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이라고 주장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천년왕국이라는 건 뭐냐? 천년왕국의 천년을 지상의 교회 역사에 대한 상징적인 기간으로 보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이 말씀과 영으로 그분의 백성을 통치하심으로 이 세상에 이미 임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째 부활은 뭐냐? 첫째 부활하고 천년이 있을 건데 첫째 부활했다 하느냐? 이건 또 어떻게 믿느냐 하면,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또는 세례를 상징한다고. 세례 받는 게 부활한 거다, 이렇게 그냥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터무니가 없어 보이지만은 여러분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믿고 있는 걸 어떡해요? 혹은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부활한 거다. 또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자들이 영원히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로마 가톨릭과 휘랍 정교와 휘랍 정교의 공식적인 견해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걸 믿는 사람도 있다 정도가 아니고 로마 가톨릭의 공식적인 견해입니다. 이 무천년설이 또 많은 장로교회들을 포함한 보수적 개신교회 개혁 그룹들 역시 이 무천년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심판이 있다, 천년에 의해서 왕노릇하고 다시 해서 또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을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안 믿는 거죠. 그런 것들은 왜 이런 식으로 마지막을 생각하니까. 자, 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겠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무천년설을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천년설은 천년 기간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천년이 먼저다. 그렇게 믿는 설입니다. 이들은 사회적인 낙천주의자들로서 복음 전파와 사회 개혁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가 시작됐는 거예요? 천년이 있고 예수님 오시는데, 아까 보니까 천년 동안에는 성도들이 고생하는 기간이에요? 안 그러면 성도들이 상을 받는 기간이에요? 왕노릇하는 기간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기간이면 그것이 평화의 시대예요? 환란의 시대예요? 평화의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천년이 지나야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먼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상 낙원 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이 깨끗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회활동가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사회를 정화시켜가지고 이거 사람들을 갖다가 빨리 이 복천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막 이 활동이 나와가지고 막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 빨리 복천년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정성을 쏟는 사람인데, 사실은 헛고생하는 거죠. 점점 세상이 좋아집니까? 더 악해집니까? 점점 이렇게 더 악해지는데 언제 그 복천년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말도,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후천년설은 이 세 가지 천년설 중에서 제일 힘이 없습니다, 사실은. 현재 후천년설은 힘을 잃고 있으며 무천년주의자들과 전천년주의자들의 주장이 사실은 대립되고 있어요. 이 후천년설은 조금 부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천년설은 뭔가? 사실 우리 재림교회에서도 믿는 천년설도 전천년설이에요. 그런데 다른 천년설도 그렇지만은 한 가지로 딱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무천년설이라고, 무천년설을 믿는 모든 교파들이 다 똑같은 무천년설을 믿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어떤 건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건 저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 제일 중심 사상을 제가 여기 이렇다고 쓴 것이지 생각들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교인이라고 생각들이 다 같습니까? 우리 교회 똑같이 나오는 사람도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성경 해석이 다르고. 그런데 이 수많은 종파들이 얼마나 이 천년설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겠어요. 그냥 재림 후냐, 재림 전이냐, 그다음에 무천년설이냐, 이게 같다는 거지.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설이 사실은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천년계가 있다고 믿는 건 우리하고 같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문제가 많이 있어요. 초기의 기독교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처음 3세기의 교회 부조들은 전천년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기독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한 처음 3세기까지는 다 예수님이 오시고 천년이 시작되는 걸 다 믿었어요. 그런데 5세기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하여 무천년설로 대체됐어요. 로마 가톨릭이 다른 주장을 내서 천년은 실제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가톨릭은 그렇게 믿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한동안 누가 지배했어요? 가톨릭이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천년설을 그냥 다 믿게 됐습니다. 그렇게 대체됐는데 17세기에 일단의 개신교들에 의하여 다시 이 전천년설이 부활됐습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이제 전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전천년설은 맞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기가 시작된다는 그 전천년설은 맞는데 그 전천년설도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크게 세 가지로 다른 이 세 가지만 뽑았어요. 하나는 세대주의 전천년설, 또 하나는 역사주의 전천년설, 그리고 이 재림교에서 믿는 전천년설은 또 세대주의 전천년설과도 좀 다르고 역사주의 전천년설과도 좀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재림교도 전천년설이라 합시다. 우리가 가장 성경대로 믿으려고 애를 쓰니까. 자, 그래서 다른 거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천년설을 믿는데 거기에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어떤 믿음인가? 이게 여러분,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떤 이런 걸 믿는 것 사람들도 있구나 좀 알을 필요가 있어요. 세대주의자들이 믿는 전천년설을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 하는데요. 세대주의라는 것은 19세기에 영국과 아일랜드에 시작된 이론으로서 지역과 교파에 따라서 많은 다른 주장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전통적인 이 세대적 전천년설을 보면 성경 역사에 따라서 이 세대가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7개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처음에 무죄시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무죄, 죄가 없었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처음 에덴 동산에 창조되었을 때 죄가 있었어요? 무죄시대 아니에요. 무죄시대, 그 다음에 양심시대, 인간 통치시대, 그 다음에 약속시대. 아브라함이 이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다시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한 시대. 그 다음에 그 후손이 나와가지고 애굽에 나가면서 율법을 줬죠. 그 율법 시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무슨 시대? 은혜 시대. 그 다음에 천년왕국 시대에 온다는 거예요. 그 지금은 무슨 시대겠어요?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 은혜 시대다. 그런데요, 이 7시대로 나눈 것까지는 어떻다고 보는데요. 그렇다 치고 이 7시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의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는 꼭 뭘 해야 구원을 받아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시대마다 구원을 받는 방법이 다르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율법이 폐기된 은혜 시대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은혜와 율법을 적대적 관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이 십계명을 우리의 구원의 우리 심표하는 표준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자, 좀 더 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실제 백성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했다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을 택했잖아요. 구약 모든 성경은 유대인의 역사 아니에요? 예. 유대인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유대인 이후에 이제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죠. 말하자면 유대인 위에는 다 이방인이니까, 외국 사람이니까. 우리는 은혜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정통은 누구다고 보는 거예요? 정통은 유대인으로 봅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은 개신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과 신학의 교회와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두 가지로. 정통은 누구라고요? 정통은 유대인으로 봅니다. 구약의 예언은 100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으로 본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믿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안 믿잖아요. 오히려 이 그리스도인 신약교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정통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다 믿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리스도께서 휴거를 통해 교회 신자들을 공중에서 만나 천국으로 데려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여시고 이 땅에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 7년간 통치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쏟아지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이 기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그리스도가 하늘 군대와 함께 재림하셔서 원수들을 물리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시나리오예요? 이런 말 성경에 있어요? 근데 이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휴거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휴거, 랩처 한다고 들어보셨죠? 예. 지금 수많은 개신교에서 휴거를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휴거를 믿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비로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여 지상에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유대인들이 천년 기간 동안에 불경건한 국가들을 통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이 좀 처음 들으면 좀 이해하기 힘든데요. 유대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사람들이 믿는 것은. 근데 유대인을 개심시키기 전에 7년 환란이 대환란이 와요. 7년 대환란 이런 말은 들어보셨죠? 어디? 몰라도 어디 들어보셨을 거예요.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 기간 동안에 이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은 환란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휴거를 통해서 그들은 하늘로 먼저 데려간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여기 있고 데려가 그래서 그 성도들은 하늘로 가 있는 사이에 7년 환란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가 하늘 군대와 함께 재림하셔가지고 원수들을 물리친다. 그래서 예수님이 2번 강림하신다고 믿어요. 재림이. 첫째, 휴거할 때 그냥 하늘에서 예수님이 휴거를 해가는 게 아니고 일단 강림하시는데 어디에 강림하시냐면 공중에 강림하세요. 우리가 안 보이는 공중에 강림하셔가지고 랩처, 휴거를 한단 말이에요. 휴거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싹 데리고 올라가세요.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시작되고 전쟁이 일어나면 다시 예수님이 또 내려오세요. 2번 예수님이 강림하신다고 봐요.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원수들을 쫙 물리쳐 줄 때 유대인들이 그때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유대가 이렇게 회복돼가지고 어떻게 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많잖아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지상의 천년왕국이 시작돼요. 이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서 그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 천년 동안 이 나라를 누가 다스리냐면 유대인들이 다스린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처음 들어보죠? 그런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주의 전 천년설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이 역사주의 전 천년설은 세대주의 전 천년설과 구조적으로 비슷하지만은 내용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어요. 역사주의 전 천년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초대교회가 이 전 천년설을 믿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믿은 전 천년설이라 해가지고 역사주의 전 천년설이라 그래요. 역사라는 말이 큰 의미는 없어요. 역사주의 전 천년주의자들은 비록 문자적인 유대인들이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이 사람들도 문자적으로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천년 기간을 유대인들만을 위한 기간으로 보지 않고 지구상에 있는 천년 왕국은 교회와 유대인들 모두를 위한 것이며 그들 모두가 국가를 통치할 것이라고 믿는다. 아까 세대주의적 전 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예수님이 2번째 이 재림을 하셔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이 천년 동안에 누가 이 세계를 다스린다고요? 유대인들이 다스린다고 믿는데 이 역사주의 전 천년설을 믿는 사람은 유대인하고 성도들하고 같이 다스린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조금 다르죠.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구약에서 전천년설에 대한 암시를 거의 찾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에 여러분 천년기 뭐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는 없잖아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논하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조금 다른 점을 이렇게 본다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을 아까 2번 있다 했잖아요. 휴거를 하기 위해서 공중에 오시는 강림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또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쟁을 종식시키고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또 재림이 또 따로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역사주의 전천년설은 이래라고 보고,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되면 구약의 의식이 재현된답니다. 구약의 절기 의식 같은 게 있었죠. 양을 잡아서 막 의식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재현된다고 보지만은 역사주의 전천년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무천년설, 그 다음에 후천년설, 전천년설이 있는데, 전천년설도 지금 보니까 세대주의, 또 그 다음에 역사주의, 이렇게 막 나눠서 막 여러 가지 천년설에 대한 이론이 있잖아요. 이런 많은 것들을 철수까지 믿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나는 모른다고 그냥 생각지도 않는, 모른다면 무슨 천년설이에요, 그건? 그건 무천년설 아니에요? 모른다 천년설인가? 예. 그건 뭐 무천년설하고 같은 거죠. 그냥 그렇게 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림교에서 믿는 천년설은 무언가? 재림교회는 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을 믿어요. 예수님이 천년기간 전에 오신다. 그것을 갖다 전천년설. 그래서 헷갈립니다. 전천년설이 꼭 천년이 먼저 있는 것 같이 생각되는데, 천년을 놓고 예수님의 재림이 전이냐 후냐를 따라서 전 후를 붙여요. 이 용어를 참 이게 혼돈되게 만들어 놨어요.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을 구속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왕노릇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방금 우리 계시록 20장을 다 읽었죠? 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왕노릇하는 걸로 해석하죠. 재림 교도들은 계시록의 해석을 16부터 19세기 동안 일반 개신교도들의 해석하기였던 역사주의자의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 4장에서 18장을 그리스도의 재림 전 마지막 7년이라고 보지 않고 전 그리스도인의 시대를 포괄하는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에서 뭐가 있는지 혹시 기억나요? 계시록 4장은 하나님의 보좌의 장면이 나와요. 계시록 4장, 5장은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 있고 천사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어린 양이 나타나잖아요. 야,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걸 뗄 자가 누군가 몰라가지고 요한이 우니까 유다지파의 사자가 이겼으니 그 예수님이 뗄 거라는 걸 얘기해 준 게 그게 4장 5장에 나오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을 이 긴 역사로 보지 않습니다. 이 다른 분들은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거기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 있는 것을 많은 개신교회 사람들은 그걸 그냥 예수님 재림 전에 마지막 7년 동안 이거 다 일어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방금 말한 하늘 보좌의 장면 계시록 4장과 5장을 랩처 휴거돼서 올라간 사람들이 하늘에 가 있는 장면이라고 그렇게 봐요. 그건 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요 계시록 4장에 보면 그 하늘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을 보고 올라오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흥미 있는 사람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계시록 4장을 펴면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올라오라는 말을 휴거한다는 걸로 봐요. 바로 올라오라 했지 않냐. 그러니까 휴거해가지고 다 있을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재림교회들은 계시록 4장에서 18장까지를 전 그리스도인의 시대를 포괄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뭐까지 나왔어요? 그 4장부터 보면 7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나팔이 나오고 7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얼마 전까지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 안에 12장부터 보면 또 뭐가 나오죠? 선악간의 네 개의 싸움이 나오고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래서 교황권과 미국의 등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에 보면 새 천사의 복음이 나오고 이런 모든 것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전 그리스도인의 시대에 있을 일이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주 성경적이죠. 재림 교도들은 모든 문자적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세대주의자들이나 이 전 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결국은 다 구원받는다고 봅니다. 그래서요, 지금 현재 이 재림교회를 빼놓고 다른 이 개신교들은 다 재림교회가 믿는 전 천년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다 구원받을 거예요? 누가 주축이 될 거예요? 유대인이 주축, 이스라엘이 주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겁니다. 미국이 여러분 상상 외로 이스라엘을 봐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20장에는 어떤 유대주의적인 요소도 내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다. 재림교회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그 계시록 20장에 일어나는 그 모든 천년기의 사건 이런 것들이 유대인이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고 천국으로 가느냐, 왕노릇을 하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죽어 있다가 두 번째 부활을 하느냐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재림 교도들이 천년설 가운데서 강조하는 것은 정치적 국가에 대한 유대인들이나 교회의 통치가 아니죠. 1000년 동안에 어떤 사람이나 교회도 이 지상에 남지 않을 것이며 이 전 천년주의자들은 이 천년이 이 땅에서 있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사단이 천년 동안에 결박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디서?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심판에 참여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천년이 시작되는데 이 성경 전체에 비춰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어떤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가 훑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까 휴거가 있으면 예수님이 어디 재림하신다고요? 휴거 믿는 사람들은 공중 재림에서 알지도 못해요. 예수님 오셨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막 떠올라가 휴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알지도 못하게 와가지고 성도를 몰래 빼간다 그랬어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30절, 31절 보겠어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번쩍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 알 수 있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안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그렇게 했잖아요. 너무나 분명하죠? 자, 그러므로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에는 이런 겉면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몰래 비밀리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지구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당부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 가운데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강림을 하세요. 못 보는 사람이 없어요. 오면 부활을 하는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 것.
초림 때는 예수님이 몰래 오셨어요. 말구유에 오셨지만 재림 때는 온 지구 사람들이 다 알게 큰 소리로 오시는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어디서 뭐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죽어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리스도 안 믿고 죽은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은 안 일어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이었고, 그 다음에 17절을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여기에 밑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올라간다 그랬지, 누가 이렇게 몰래 와가지고 몰래 휴거를 해간다고 그렇게 안 했죠. 이렇게 분명한데도 이걸 믿지 않고, 이모 공중에서 영접한다 안 그랬냐, 그러니까 공중에 간다, 이렇게 그냥 우기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논리가 빈약하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악인들은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계시록 20장 이제 1절부터 오늘 20장에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성도들을 부활시키고 다 모아가지고 천국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다 형벌을 받아요. 다 죽게 됩니다. 죽으니까 그 상태에서 사단이 결박된다. 1000년 동안 결박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결박된다는 말이 사단을 꽂고 이렇게 묶어놔서 결박한다는 말이 아니고, 사단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상태를 사단이 결박된다. 무적행이라는 게 있어요. 무적행이라는 말은 끝이 없는 구덩이란 말이에요. 끝이 없는 구덩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깊은 구덩이에 묶여 있듯이, 갇혀 있듯이 사단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살아있으니까 사단이 할 일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모든 악인들이, 성도들은 다 하늘에 올라가고 악인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꽁꽁 묶여 있는 것.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아무도 미혹을 못해요. 그러다가 그 후에는 1000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놓이는데, 놓인단 말은 할 일이 생긴단 말이죠. 놓이는데 그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잠깐 놓이리라. 그렇게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잠깐 심판을 받고 이제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지금까지 종합해 봅시다. 의인들이 부활합니다. 악인들은 멸망합니다. 사단은 결박됩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어디 가요? 1000년 동안 승천합니다. 그리고 천년기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하늘에서. 자,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했는데 왕이 할 수 있는 제일 큰 권한은 뭐예요?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 왕노릇 한다 그랬잖아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또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고 할 때 얼마나 고생 많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보상을 받고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1000년 동안 하는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래서 사단이 결박되어 있는 걸로
표현했잖아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성도들이 살아서 올라가는 첫째 부활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심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하늘의 성도들이 심판에서 이제 예수님 재림에서 올라가서 심판할 때는 사람들만 아니고 누구까지도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천사들까지 일을 잘했는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천사보다 높아요, 낮아요? 신분이. 천사들이 보다 월등히 낮습니다, 저희들. 천사들은 영적 존재고, 이 사람을 처음에 지구를 창조할 때는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했어요. 그러나 부활할 때는 예수님과 같이 변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쓰신 것처럼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이르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조물로 우리가 부활하지만은 천사보다 윗단계로 부활해서 천국에 가서 천사들까지 심판할 거예요. 일을 잘했냐 안 했는지. 그러면서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러니까 어떡하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그 부활에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눈을 탁 떴는데 내가 부활했구나 할렐루야 하고 봤는데 이게 둘째 부활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 부활도 2개가 있고 사망도 2개가 있다 그랬죠? 이거 잠깐 종합해 보겠습니다. 자, 천년기가 재림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 땅에 예루살렘에 성이 내려와서 이 땅을 완전히 소독하고 불로서 태우고 재창조할 때까지 사이가 1000년이죠. 그것을 천년기라 그래요. 천년기. 그런데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의인들을 부활시켜서 올라가죠. 그 의인들이 부활이고, 그 다음에 재창조하기 전에 악인들을 불러서 멸망시킬 때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하고 악인들을 멸망시킬 때 악인들을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그런데 의인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 했고 악인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 해서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방금 얘기했잖아요.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거예요.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인만 그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악인도 그 음성을 들어요. 악인도 깨울 거니까.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거예요. 음성을 듣고 나올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라 했는데 그것은 무슨 부활이라고 여기 용어대로 하면 그게 무슨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이고, 악인의 부활 둘째 부활은 무슨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이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활이 성경에는 분명히 2가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 천년설 믿는 다른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무천년설 믿는 사람이나 이 부활 2가지를 인정해요, 안 해요? 그런 건 생각지도 않아요. 그들은 성경대로 성경을 따라가서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가르쳐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부활만 2가지가 있는가 아니고 사망도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이 있다 했죠. 첫째 사망은 뭐 하는 사망이에요? 누가 하는 사망이겠어요? 첫째 사망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사망을 첫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부활 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 첫째 사망 할 거잖아요. 의인도 죽고 악인도 죽고. 그러니까 첫째 사망 보고는 이 사람이 의인의 죽음이다 악인의 죽음이다 몰라요. 그런데 둘째 사망은 언제 있을까요? 첫째 사망한 의인들이 부활하고 나면 다시 죽어야 안 죽어요? 의인들이 부활했는데 다시 죽어야 안 죽어요?
이제 안 죽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는 사망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나 악인들이 심판의 부활로 일어났을 때는 그 사람들이 영원히 삽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심판을 완전히 받고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영원히 죽는 사망을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 여러분,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확실히 개념이 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년기가 지나고 나면 예수님과 성도들이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천국 간다고 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이 땅으로 내려오면, 왜냐하면 이 땅이 예수님이 오셨던 장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장소, 이 땅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싸움을 하셨던 장소, 아주 중요한 별이잖아요. 이 지구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지구에서 영원히 다시 내려와서 살 거예요. 이 역사적인 이 별 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의 이제 성도들하고 같이 예루살렘 성에 쫙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걸 예언했어요. 스가랴서에 보면 이렇게 예언했어요. 스가랴서 14장 4절 5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하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니. 여기 보면 무슨 산에 내려온다고요? 감람산에 내려온다 그러나요? 그런데 이 이제 성도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요. 이 내려오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계시록 21장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 예루살렘 성이 있지 않을 거예요. 내려옵니다. 이 땅에. 그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좀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뭐예요? 사람 아니 사람. 예? 아무리 뭐가 아름답대요. 사람보다 아름다운 거 없어요. 사람 중에서 남자가 더 아름다워요? 여자가 아름다워요? 남자보다는 아무래도 수염도 없고 여자가 아름답지. 그런데 여자가 제일 아름다울 때가 언제죠? 시집가는 날. 그러니까 이건 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쫙 단장. 제가 장가 가는데요, 저희 와이프가 잘 보이려고 엄청 화장을 했어요. 예. 이제 결혼식을 곧 할 건데, 근데 이제 뭐 신부가 화장을 합니까? 신부 화장이라 하지만 누가 해줘요? 미용사가 해주잖아요. 근데 예쁘게 보이려고 얼마나 발랐는지 제가 들어가서 화를 냈어요. 이게 뭐냐고 좀 닦으라고 제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예. 그래서 어제가 뭐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최고로 아름다운. 그렇게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이 아름다운 것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내려오면요, 이제는 사단이 어떻게 돼?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감람산에 서고, 그 다음에 악인들을 뭘 시키는 거예요? 둘째 부활이 있어요. 둘째 부활이 있으면 그게 이제 사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뭐 한다고 지금 아까 말했어요? 잠깐 놓인다고 했잖아요. 사단이 놓이는 게 이제 그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다 해골바지 다 이제 죽어 있었는데, 용을 잡으니 곧 예뱀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했잖아요. 이제 그게 악인이 부활했을 때란 말이에요. 노일이라. 자, 천년이 참에 그러면서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러니까 잠깐 놓여가지고 할 일, 악인이 우리가 이대로 죽을 수는 있냐? 곡과 마곡을 모은다 했는데, 이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요,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할 무리들을 이 곡과 마곡이라고 표현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이라고 여기에 상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없애려고 하는 이 권세를 다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얼마나 많다고요?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여기 화가가 그려놨는데 꽤 잘 그려놨죠.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보입니까? 예, 저렇게 이제 쫙 열을 써가지고 예, 하는데 뭐 성을 둘러싸면 뭐해? 그리고는 사실은 거기에 이 말을 안 썼지만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를 보여줄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래봐야 성을 무찌를 수도 없는 것이고 너희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사실은 예언의 신에 보면 그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대관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 성 위에서.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그것을 다 기록 다 돼 있잖아요. 그걸 다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보여주면 자기들이 정말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정말 옳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은 흙으로 돌아갈 때가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소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계속 태운다는 말입니까? 소멸한다는, 소는 태운다는 말이고 멸은 없앤다는 말,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태워서 없앤다 그랬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아까 둘째 사망이 뜻이죠. 곧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하겠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걸 창조하겠어요. 21장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을 처음부터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서 예언을 갖다 끼워 맞추려 하니까 이런 무리한 해석들이 자꾸 나오고 천정기도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참 정말 행운의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처음부터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인간의 이론을 섞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대로 따르려고 하고 그대로 다 받아들이니까 무리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대로 무리가 없이 그냥 그대로 쭉 성경의 말씀대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세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대 우리가 도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정말로 이 지구도 몸살을 앓고 있고 그렇게 돼 있죠. 이때 하나님의 그 마지막 예언은요,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에 바로 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첫째로 삼는 삶, 인간의 이론을 따르지 않고 말씀에 입각한 믿음을 가지는 삶을 살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어떠한 것에도 잘 견딜 힘을 주시도록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돌아가겠습니다.